안녕하세요. JSK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선교에 대한 나눔의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에 대한 나눔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첫 번째의 내용은 복음 전도의 동기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 가지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언급해 놓은 본문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떠한 성도들과도 떼어놓을 수 없고 어떠한 교회와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 동기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첫 번째의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복음서에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명령,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를 향하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명령을 우리는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보편적인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은, 이것은 무엇과 직결되어지는 문제냐 하면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과 직결되어지고 공존되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도록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서 놓쳐버린 삶, 다시 말해서 무기력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주되심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살아가지 않고 있는 위선자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명령은 모든 이 성경을 읽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명령하시는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두 번째의 강력한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시는 관점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또한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지금 그들을 모으시며 또한 그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한 우리 안에 들어야 하는 양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인간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또한 그렇게 자부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인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 또한 영적인 필요를 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보아야 하고 특별히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서 채워주기 위한 반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개인이나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여 그들을 깊이 동정하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36절이 그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가 뜻하는 바는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참사랑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참사랑,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행하셨던 참사랑의 내용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신학자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피를 흘릴 만큼 가치 있는 자들인데 너에게는 조금의 노력을 들일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 우리는 인간의 영적인 궁핍을 해결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들의 궁핍을 보고 긍휼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왜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왜 긍휼을 느껴야 합니까? 왜 그들을 위하여서 나는 희생해야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세 번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질투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투? 그것은 죄가 아닌가?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다는 것인가? 하지만 모든 질투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제3자의 침입이 있을 때 질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부부는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소속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사이 안에 어떠한 다른 제3자가 개입되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와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만 소속되어지며 그리고 소유되어지며 그리고 그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가로막이 되어질 수 있고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침투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질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어떠한 불성실도 복과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질투다라고 이렇게 올바른 질투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매우 마땅하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완전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전적인 경배를 요구할 아주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사랑,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받으셔야만 하며 자신의 형상으로인 인간으로부터 받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경배와 사랑을 다른 어떠한 우상과 나누지 않고 어떠한 피조물과 나누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받으셔야 한다는 배타적인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을 요청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셔야 하는 그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질투의 내용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공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경배받으셔야 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과 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행동을 가르쳐 제자들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열심과 질투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과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질투가 예수님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질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질투,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을 일으킨, 유발시킨 이유에 해당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을 볼 때에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흠모하기를 열렬하게 원했고 또한 이 열렬한 소원이야말로 그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동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것들에게 경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룩한 질투가 솟구치십니까? 우리는 주일과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버린 기독교 국가나 혹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까? 주님께 드려져야 할 그들의 헌신이 다른 것들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느끼십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 1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헌신되어져야 할 그들의 사랑과 삶이 다른 우상에게 빼앗겨지고 있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 고통, 분노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별 관심 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별 관심 없는 것을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질투에서부터 촉발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그 이유로서 3가지의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보심을 통하여서 나는 복음에 대하여 올바른 접근, 올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오늘의 내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